2025년 4월 29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복음성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민정 목사님 아침 기도에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온 땅을 덮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부터 밤까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왕이 아버지 하나님 임함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전쟁에 능하신 강하고 힘이 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워주신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길갈 제자교회가 아버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며 또 주의 아름다운 아버지 예복을 입은 신부로 하나님 마지막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이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오주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늘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를 다윗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가 8절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두 번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같은 말이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구약은 대체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전쟁, 물리적인 전쟁, 전쟁이 많이 언급되었다. 전쟁 없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에 5,000년 이상의 역사에 900회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언급되듯이 전쟁 없는 역사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렇고 또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왜 전쟁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의 왕이셔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친히 사오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분, 또 전쟁에 능하신 분. 세 번째는 전능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다. 영어 성경은 The Lord Almighty, 만군, 모든 군대의 총 대장이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힘센 신이 없고 모든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은 다 전쟁에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할 때 무슨 전쟁을 선포했느냐면 반국가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전쟁에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패했느냐? 아직 안 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이 그 강력한 미국이요 지금 누구를 지금 타겟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적인 중국을 더 세게 패고 있어요. 우리는 공격을 하고 싶은데 수세에 몰려서 지금 우리가 수세에 몰려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6.25 전쟁으로 말하면 중공이 개입해서 우리가 저기까지 다 이루는 거를 지금 뭐 다 된 밥에 재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초산까지 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개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대전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38선 북쪽까지 진출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시전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니까 지난 13년간 놀랍게도요 시진핑이가 2013년경인가 12년경에 집권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시진핑이가 한국에 대한 전 세계를 향한 그 패권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타겟이 어디냐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 일본, 또 미국. 근데 마치 지금 우리는 중국의 그 소나기에 다 들어가서 이제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시아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 심지어 미국을 넘보려고 하는 나라. 이미 중국은요 유럽을 다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 다 장악했습니다. 아시아 다 먹었어요. 딱 하나 미국을 못 이기는데 마치 옛날에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아시아를 다 장악했어요. 중국을 다 장악했어요. 러시아를 다 먹었어요. 한국을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랑 전쟁했습니까? 미국이랑 전쟁해서 이길 뻔했어요. 이길 뻔했는데 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미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독립을 될 때에 트루만 대통령과 메가더 원소가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도 프란체스카 여사도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크게 세 군데서 좀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이스라엘과 중동,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정말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이라 해서 초한 전쟁이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은요 한국이 압록강 두만강에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좀 상정하고 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까지 점령을 하고 심지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러시아까지 극동아시아까지 극동러시아까지 한국의 영향권 심지어는 알라스카까지 미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한국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아래서 한국을 붙들고 있어요. 지난 80년간 이상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이사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아의 무너짐, 다메섹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리아가, 이 아람이 어떻게 되느냐? 시리아, 아시리아, 이 아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이 아시리아, 아람 군대는요 정말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이 아람이, 시리아가 또 다마스커스가 목축국가가 된다는 거죠. 다 없어지고 양을 치는데 이제 나라가 무너져서 할 것이 없는, 힘이 다 빠진 나라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전 세계에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전 세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요 우리나라의 거의 뭐 대부분 수입하는 중개 무역이 중국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삼성의 그 모든 뭐 이런 프린터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다 이 중국에서 저렴한 임금을 인해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이 지금 수출이 멈춰서 지금 어떤 나라로 가고 있느냐? 농업 국가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이 패권 국가로서 하나님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쫓겨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지금 로마 가톨릭의 제수이트, 예수의 프란체스코가 지금 서거했습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를 지금 하나님이 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그 부정선거 세력들, 지금 이 중국 세력들, 도메니안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있고요, 이란이 있고, 지금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레바논하고 전쟁했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했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왜 붕괴됐느냐? 러시아가 그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시리아에 있는 군대를 좀 뺐어요. 그리고 시리아를 지켜주지 못하고 또 반군들이 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또 시리아 군대를 공격해서 시리아를 무너지게 하고 그 땅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 틈을 타서 골란 공원에서부터 이 시리아 땅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레바논, 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이 세력이 지금 거의 붕괴될 거예요. 또 예멘,
그 뒷반군 세력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예멘을 또 진압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멘의 예언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다 지금 진압하고 이란,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엘람이죠, 엘람. 우리 창세기 때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엘람이 있어요. 다 형제들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의 그 원조인 다 이 브라더들이죠. 근데 지금 오랜 세월 이란하고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고레스 왕이라든가 정말 이 친 이슬람 정권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아주 이란도 자유로운 나라였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이란이 이렇게 반 유대,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서 뭐 이란은요 이 반세기 이상을 거의 뭐 봉쇄당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그 야심을 일으켰는데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신 분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 이 기근의 소문, 환경의 재난, 지금 뭐 지금 사하라 사막에도 1년 강수량이 200mm가 안 되는데 하루 사이에 1000mm가 왔답니다. 그 사막에 비가 올 수가 없는 그 곳에 폭우가 하루 만에 쏟아졌죠. 얼마 전에도 아랍에미레이트에 엄청난 그 두바이 공항에 비가 쏟아지는 것도 있었죠. 또 눈도 오고 뭐 사하라 사막에도 그래서 막 난리 났습니다. 이런 소문들 지금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2019년도에 영공 폐쇄할 때 우리가 그 시알콧이라는 곳을 가려고 라호르 공항을 가려고 우리 부부가 태국에 그 공항에 갔다가 그 영공 폐쇄가 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다시 태국을 와서 방콕 가서 그 교회 건축하는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이 더 좋은 곳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낙심한 그 목사님에게 이 건축 재정을 그 씨앗 재정을 드림으로 그 교회가 그 다음 해에 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재정을 또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재정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전쟁의 그 기운 속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돼요. 여러분, 우리가 2011년인가요? 태국을 방문했을 때 태국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일본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지역이 태국입니다. 거의 뭐 불교 우상이 꽉 차가 있어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를 세우도록, 원래는 그 파키스탄에 건축 헌금을 전달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전쟁 와중에 더 좋은 우리의 재정이 꼭 필요하고 그 목사님이 서랍 속에 혼자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전쟁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쓰나미가 일본에 강력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 소식이 있는 날에 우리가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필리핀을 민다나오로 가야 되는데, 야, 일본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리고 2025년에도 7월 5일 날 이제 일본의 난카이 해곡에서 그런 9.0 1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지금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일본의 100년 간격으로 지금 그것이 지금 지진이 지금 또 부글부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최소 30만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천문학적인 일본이 잠긴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또 살이 없어져 가지고 세상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살을 사러 한국 여행 왔는데 한국의 백화점에 와서 3kg짜리, 5kg짜리를 지금 싣고 간다는 겁니다. 세상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민족을, 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족, 그다음에 중동의 이스라엘과 정말 이스마엘 후손들, 또 엘람 후손들 전쟁이 나오고, 또 지금 인도, 파키스탄에 정말 또 전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의 중국과 정말 여러분, 왜 중국과 미국이 전쟁하는 줄 압니까? 그 중심에는요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이 대한민국을 누가 잡아가느냐, 누가 이 한국을 친하게 하려고 하느냐. 중국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중국과 북한에 증거돼야 되는데 이 큰 용의 세력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 마크 빌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대인 메시아니 주의 종이 있는데, 2024년에 하늘에 그 드라코라고 하는 그 드래곤이라고 용의 그 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대에 뭐냐면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일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부정선거 이런 거는 정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미국과 한국. 왜 중국이
또 딥스테이트들이 미국과 지금 한국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통제하고, 예, 정말 공산당이 교회를 컨트롤하는 나라입니다. CCTV로 모든 것을 도청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환란을 통과하게 함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봄으로써 그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이런 시즌이 바로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이제 마지막 3년 반, 그 7년 중에 42개월 1260일이죠. 이 대환란의 기간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이 마지막 때 극성을 부린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유역에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싸우고요. 또 미국이 그전에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한답니다. 미국이 돈이 가장 많은 그 유역에 주식과 이 정권을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점점 이제 알리아 운동, 유대인들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흔들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공망이 아이언돔이 있어서 더 자유하다는 거죠. 미국이 그 주변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지금 무참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후티 반군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를 쏟아붓는지요. 야, 미국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한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북한 평양을 두드렸다면요, 평양 지금 다 박살나고 방공망 다 작살나고, 지금 휴전선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요,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의 그 저력에 완전히 초토화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요. 그만큼 또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 관심을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영광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우리가 가장 가난한 나라로서 가장 뛰어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또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북한을 이제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우리가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이 중국이 접수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지금 뭐까지 내놔라느냐. 북한도 내놓고 중국 너도 내놔라. 지금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이 정말 한국을 앞두고 한국 앞바다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한국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녀온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가장 먼저 우리 온 가족이 한 일이 이스라엘 다녀온 일이고, 두 번째가 뭐냐? 2015년도에 중국을 다녔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일본도 다녀왔죠. 일본, 중국. 그다음 어디 갔냐? 미국을 갔다 왔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지역을 이스라엘, 중국, 미국.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또 중국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가장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북한 통일을 위해서 이 전망대를 이제까지 2017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코로나 오기 전까지, 코로나로 해서 전망대가 폐쇄될 때까지 이 3년을 쭉 다니고, 너무 신기한 것은 코로나 생기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석읍으로 옮기셔서 이 3년간요 우리를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정말 그 산속에 금봉산 제일 꼭대기에다가요, 진짜 코로나가 올 수 없는 그곳에다가 우리를 정말 사람들이 없는 그 산속에다가 최고 좋은 기도의 집을 주셔서 그게 베이스 캠프가 되었어요. 이 베이스 캠프 길갈이 이 확장이 돼서 지금 고양시 지축동 74번지에 길갈 제자교를 세워서 이 자유통일을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정광은 목사님과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횟수로는 4년째, 2022년 7월부터 정광은 목사님을 만나고 그 해 연말까지 교회를 세운다고 그 교회 계약도 하고, 부동산 계약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모든 돈을 다 총동원했어요.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들까지 온 재정이, 이 재정이 이 교회에 투입이 됐어요. 이 큰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중국과 미국,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선이 다니다 보니까 한 점 한 점이니까 이게 뭐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그리니까 2025년을 보니까 야,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이 북한, 중국, 그다음에 어둠의 세력들, 공중곳에 잡은 자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말씀을 전가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과 전쟁의 이 정말 이 소문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 능하신가?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진노. 모든 대적들, 왕들과 부자들과 귀족들과 자유자와 종들이 승리하신 어린 양이
이 정말 불법을 행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린 양의 진노가 정말 그 이름이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오실 때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정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진노가 먼저 정말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정말 다 심판한다. 예수께서 내려오시니까 천체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정말 이제까지는 사인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의 모든 변화가 있고 이 땅에서 바다에서 이제 뭐 섬들이 옮겨지고요. 나라가 땅이 갈라지고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천체에 이 땅에 극이동이 일어나고 자기장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자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천체가 일어나고 모든 인간의 인공위성 이게 다 붕괴됩니다. 하늘에 인공위성이 다 떠 있는데 자기장의 대격변이 일어나면요 인간의 모든 시스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컴퓨터라든가 이 모든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지하에 바다에 있잖아요. 다 깔아놓은 거 공중에 깔아놓은 거 그 모든 통제하는 시스템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 이런 것들도 다 붕괴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과 땅과 이 바다에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그 전체에 많은 관련이 이제까지 2013년부터 특별히 2014년, 15년에 그 하나님의 절기에 네 번의 큰 격변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리허설 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2023년 시즌을 지나서 지금 더 이제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그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다 이게 뭔가 관련이 있습니까? 중국과 관련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위성국가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들이 지금 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고 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정말 욕단의 후손들이 지금 정말 아시아의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다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 대한민국은요 이 태평양 바다의 대륙에 붙어 있고 저 이스라엘은 지중해 그 붙어 있어요. 이 정말 이 그 중에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모든 이 패권은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의 진노. 자, 우리는 이거 뭐 전쟁과 전쟁 뭐 이런 대환란 이 포인트가 거기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다 이게 정말 뭐 전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고 천체를 움직이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산과 섬이 떠나가고 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노아 홍수 때는 정말 하늘에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서 바다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므로 지진이 나고 막 완전히 막 난리 났어요. 그랬다면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불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합니다.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미국에 갈래 일이 있대서 미국에 보낸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정말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북한 통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이 사역 주의 종들을 깨우고 신부들을 깨우고 단장하고 정말 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에 정말 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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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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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라카라발라카라바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길갈 제자의 길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종들을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갈 제자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국의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일어나는 중국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일어나는 중국이 선교가 일어나서 중국 교회와 함께 가정교회와 함께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또 저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자유시장 경제가 일어나고 또 한미동맹이 일어나고 마침내 북한의 예수한국 복음통이 일어나는 이 막중한 부르심에 복음이 땅까지 전가하는 일에 우리 길갈 제자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많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이 깨우는 사역에 신부단장하는 사역에 주여 선두주자의 사역에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길갈 제자교회를 주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힘주시고 더 기름 부으셔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 또 주님 우리 정광환 목사님과 함께 저 2025년에 또 조기 대선에 또 우리가 필성 결의대를 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